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다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죽어서 몸이 부활하면 되지 부활이 무슨 상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왔다. 부활과 상관이 없고 나는 이미 부활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부활한 상태에 있다. 그 몸이 중요하지 않고 또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몸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죄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몸의 부활한다는 건 믿지 않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만 강조하니까 일하고 몸으로 고생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영뿐만이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와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또한 전달받았고 그것 안에 또한 서 있어 왔다. 너희가 내가 전했던 어떤 말씀을 계속 굳게 붙들고 있고 또한 헛되게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 또한 구원을 받고 있다. 자,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알게 한다. 한 번 들은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게 합니다. 자, 복음을 너희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 안에 또한 계속 서 있어 왔다. 복음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굳게 붙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1차적인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이며 승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승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바로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58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말씀을 붙들 때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 계속되는 구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너희가 오늘 그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굳게 1절에 그것 안에 계속 서 있어 왔다. 이 서 있어 왔다는 것과 같은 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봅시다. 네, 5장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5장 그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앞쪽에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 있게 됩니다. 그 서 있게 되는 것을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과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화목해 된다고는 또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의롭게 하심, 화목해 됨, 그것이 같은 뜻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것 혹은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고 서 있는 것을 5장 10절에서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1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었은즉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되었은저,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화목게 된 것이 뭐냐면 5장 1, 2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화평은 언뜻 화목과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화평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 있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의롭게 됨, 화목해 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관계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계속 관계를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의롭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은 구원은 뭐라 그랬죠? 승리, 실제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를 체험하느냐? 그것이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있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소망은 결국 천국 소망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건 의롭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체험하는, 승리를 체험하는 것이 이것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연단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되어 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의롭다함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싸워 이기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장 2절에 복음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재용서하신 그 재용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구원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죄용서의 복음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 믿고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보통 쓰는 말인데 사실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그 믿음은 바로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사역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은 나 또한 전달받은 것이다.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장사 지내졌고 또한 성경대로 그분이 3일째 일으켜져 왔다.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전달해 주었지만 그것은 나 또한 전달받은 것이다. 먼저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전달받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증언이나 같은 거죠. 기록된 말씀이고 증언은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또 600명,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고 그들은 대부분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졌는데 그리고 모든 자들의 끝에 조기 출산된 자 같은 나에게 보여지셨다. 예. 계속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 말씀을 듣고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사도들도 복음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들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8절에 보면은 조기 출산된 자 같은 즉 칠푼이 같은 나에게도 보여지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아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칠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비난하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직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도는 바울은 베드로만큼 위대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란 말의 뜻은 파울로스라고 작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무시하는 그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요. 저는 참으로 사도들 중, 9절에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때 자기를 핍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인들 중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는 자신의 죄와 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먼저 노력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께서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을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보이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는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도 복음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정말 철두철미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께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오늘도 다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현재의 나로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9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된 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진 또 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고 유럽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지금의 새로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된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그분의 은혜가 내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은혜를 던져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건 도대체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정말 이것은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자,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받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그렇게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풍성하게 수고했다고 합니다. 여기 물론 그들 모두는 바로 앞쪽에 있는 사도들을 말하죠.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그렇지만은 그들 모두보다 사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수고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란 말이 지금 10절에 몇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까? 10절에 은혜가 3번이나 쓰이고 있죠. 자, 이거 은혜란 말은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 2번 나왔고 3장에 1번, 10장에 1번 이렇게 해서 앞쪽에 15장 앞쪽에서 4번 나왔습니다. 1장에 2번 나왔고 3장에 1번, 10장에 1번. 근데 여기 15장에서 한꺼번에 은혜란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수고를 하게 했다.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단순히 은혜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은혜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죄 용서받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더 수고하면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 수고 또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셨고, 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함께하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는 몸을 가진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15장 끝부분에서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부활할 우리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신비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친교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계실 때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 우리도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지금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나 사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한번 봤지만 계속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도 계속 전해준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풍성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앞쪽에서 말하듯이 이 말씀을 2절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전한 것을 굳게 잡고 있을 때 계속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죄용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수고를 우리는 더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 한 번 박은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죄용서의 은혜와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달해 준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히 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용서의 확신과 안정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옛날의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옛날의 여러분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여러분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죄인이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우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과거의 우리대로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어렵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혹은 왜 우리가 비교의식 때문에 고개를 숙여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도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사도지만 맞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확신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어렵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는 이 확신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주는 위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몸이 상하는 듯이 힘든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합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수고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고의 인생을 끝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육체가 고통스럽게 죽는 듯한 그런 많은 수고 가운데 오히려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한 3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많은 수고를 할 때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또 다른 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미 나는 영광 중에 가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내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란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죄가 바로 이 땅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마십시오.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죽는 듯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굳세라 경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만은 부활 생명 안에서 점점 새 생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와 있는 이 평화를 누립니다. 은혜로 들어와 있는 이 평화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연단받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수고하는 것, 수고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고 재림하실 때 더 온전한 형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0